받을 자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람들은 타의 간섭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키워보면서 느끼셨겠지만은 그 2-3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까지도 생겨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가지고 유익이 되고 복 받을 자유가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다고 한 것이 죄를 짓고 징벌을 받는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면은 축복받고 행복을 누릴 자유란 어떤 것이겠는가? 첫째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느껴지든 상관없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자, 최근에 일어난 실제적인 한 사건을 우리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아파트에 작업하는 인부가, 여기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페인트 칠하고 또 어떤 데 보수할 때 왜 줄을 타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불안하고 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자가 음악을 틀어놓고 또 이제 그 자기 어떤 무서움과 그 무료함을 달래보기 위해서 그렇겠죠.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건 자기 마음의 자유를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자유롭게 들은 그 음악이 어떤 주민에게는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됐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사람은 나도 저런 음악 소리를 듣기 싫어할 자유가 있다, 거부할 자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음악을 듣기 싫어서 동아줄을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업하는 인부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즉사를 하고 말았어요. 한 사람은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음악을 들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나는 그걸 거부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한 것이, 음악을 듣고자 하는 그 자유를 행한 사람은 떨어져 죽게 되고, 또 그 음악 소리를 거부하고 듣지 않을 자유가 있다 해서 그 듣지 않을 자유를 사용한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됐더라 그거예요. 그거는 극단적인 일들이고, 우리 주위에도 살펴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도 못하냐?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웃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 외에는 가족들도 전부 이웃입니다.
남편도 남편 외에는 아내나 자녀들도 다 이웃이에요. 아내도 자기 자신 외에는 남편과 자녀들도 다 이웃입니다.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너무나도 격식 없이 그냥 당연하게 마음대로 하면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끼리도 자기 자신 외에는 뭐다? 다 이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해도 그 자유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것이 되고 해가 된다면은 그런 자유는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자유요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범위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축복을 받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범위에서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는 자유는 축복받을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는 자유는 축복받을 자유라 그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남자와 여자, 한 남자의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복을 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니까는 자연히 동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2장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뭐라 했습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동침하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런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축복받을 자유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시대가 타락될수록 한 남편과 한 아내의 동침이 아니고 심지어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로마 시대 역사를 보면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아닌 자기들끼리 좋아만 한다면 한 남자가 10 여자와 연애를 해도 상관이 없고 한 여자가 50명 남자들과 연애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죄악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자유가 아니고 분명히 죄악이고 그로 인하여 징벌을 받을 자유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그 아이들 임신했을 때 뭡니까? 유산시키고 낙태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으로 알고 행하는데,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동침해서 임신이 되지 않도록 피임법을 쓰는 것은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일단 임신이 되면은 낙태나 유산을 시키는 것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보면은 거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의 버덕에 이운하나니, 엘리사벳이 무리 아이가 문화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의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에게 지극히 큰 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너에게 잉태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자, 너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늙어가지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는 여자였다 그랬어요. 36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해서 늙어서 할머니가 됐는데 잉태된 지 6달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잉태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할머니로서 여자의 매달 있는 것이 끊어지고 잉태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한 일에도 은총을 베푸셔서 잉태해서 6달이 됐다 그거예요. 네가 가서 확인해봐라. 마리아에게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39절에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가지고 사가랴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 그 늙은 할머니가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문화남을 듣고는 엘리사벳 할머니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기쁨으로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논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 예수님은 잉태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불과 며칠입니다. 한 달도 안 해요. 지금 빨리 일어나 산골로 가서 그거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불과 하루 쌓일 수도 있고 조금 멀어서 걸어서 가니까 이틀 쌓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사이인데도 하루 이틀에 잉태된 예수님이 잉태된 6개월 된 세례 요한에게 주님으로 믿어지고 느껴져 가지고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 아이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시키거나 유산을 시키면은 그거는 바로 사람을 살인한 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만 낳고 또 낳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임신하기 전에 피임법을 쓰는 것은 허락된 것이다. 그러나 임신한 다음에는 낙태시키거나 유산시키면 그거는 뭐다? 살인죄다. 그럼 이미 그런 일들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될까?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그 어떤 죄든지 우리 하나님은 또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는 것, 합법적으로 결혼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동침하는 것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죄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생각할 것은 아벨의 자유는 축복받을 자유요, 가인의 자유는 징벌받을 자유입니다. 자, 오늘 지금 창세기 4장 2절부터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한 형제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한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 제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를 사용한 그 자유는 복받을 자유가 되었다 그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곡물을 드려서 제사 제물을 드린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하는 징벌받을 자유가 되었더라 그겁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좋은 지상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다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선악과 속에 독이 들고 무슨 불순물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영적으로는 그때 영혼이 즉시 죽었지만
육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즉시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선악과 따먹었을 때 육신까지 즉시로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 그 인생들도 불쌍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과를 덮어주셔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우 죄과를 덮어주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양을 잡아서 그 생명이 희생되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우 죄과를 덮어주시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어서 죄인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알게 모르게 짓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래, 그 죄값으로 육신도 죽어야 되는데 그 육신이 죄과를 가리움받고 생명이 연장되는 대가로 다른 생명이 희생되면서 가죽옷이 입혀졌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는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너가 죽을 대신 다른 생명이 희생돼야 되고 그걸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서 제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제사를 드렸고,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걸 가르쳐 줬던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에덴 동산 우리를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음을 당할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뜻에서 다른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된다.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어머니가 전해주는 말씀을 믿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당장 죽음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제가 죽을 대신 이 제물을 드리니까 저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 그 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또 그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죽어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던 거예요. 아, 네가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뭐예요? 아,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면 되지 뭐 굳이 양을 잡아가지고 무슨 죄인의 뭐네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답니까? 난 농사지어서 곡식이 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따라서 내 곡식으로 제사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유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고 죄로 인정하고 외면을 하셨던 거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또 같은 교파 내에서도 예배드리는 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나 어떤 예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의 지난 날의 행함을 생각해서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그랬잖아요. 사람들도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앞에는 죄인들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이 찬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죄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한테 나올 때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와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즉사를 당해야 할 죄인인데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믿습니다. 믿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질 않아요. 가인을 외면한 것처럼, 가인과 그 재물을 외면한 것처럼 외면하시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독교 정통적인 방식을 따른, 예식을 따른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오늘날에 예배가 열린 예배를 비롯해서 드라마식으로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콘서트장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영화, 명화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예배는 인간들의 감정을 충족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기 자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어떤 자유를 사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 받을 예배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정통적인 예배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이루어가는 예배는 인간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놀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예배는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선을 행하는 자유는 축복받을 자유요, 악을 행하는 자유는 징벌받을 자유입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지 않는 걸 보고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벨, 저것만 없으면은 내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셨을 텐데 아벨 저것이 양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다 보니까는 자꾸 분이 나고 억울해가지고는 아벨을 죽일 마음까지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잘못해서 내가 재물을 받지 않은 건 생각 않고 왜 그렇게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냐. 7절에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어찌 그렇게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그럴 수 있느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문에 엎드리고 너는 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를 지을 마음이 네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네 자유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자꾸 꿈틀거리고 용서 좀 치지만 너는 그 네 마음대로 해서 죄 짓고자 하는 자유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권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벨을 미워하는 그 마음, 그 자유, 지가 미운 짓을 했지 왜 나보다 잘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 학생들도 3, 4등 하는 학생들이 1, 2등 하는 학생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른 학교로 전학은 안 가나. 그런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그래요. 잘 나가는 기업이 있으면은 그만 못한 기업들이 뭐라죠? 저 잘 나가는 기업 저거 망하지는 않는가? 부도 났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 자기 자유대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악한 마음을 쓰는 자유라 그거예요. 자기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의 실력을 키우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사용해야지. 자기는 선을 행할 계획도 안 세우고 노력도 안 하면서 악한 생각의 자유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징벌받을 자유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는 8절에 보면은 아벨에게 그랬죠. 야 아벨아, 우리 오늘 들로 한번 놀러 갈까? 그렇게 말했겠죠. 내가 너 죽이려고 하는데 들로 나가자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자유롭게 행하다가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더라 그겁니다. 이제 신약의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때만 가인에게 그런 악한 자유를 행할 충동을 받았었는가? 아니고 신약 310쪽쯤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그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에는 2절에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날도 내 마음대로 한다 누가 뭐라고 하냐 하면서 자기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자유민주 국가에서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하냐, 내 마음대로 뭣도 못 쌓입냐, 내 마음대로 뭣도 못하냐, 간섭하지 말라.
그거는 아주 믿음을 저버린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나 외에 아버지, 어머니, 나 외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해가 되고 싫은 것이 된다면 그건 축복받을 자유입니까? 징벌받을 자유입니까? 징벌받을 자유다 그거예요. 오늘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황혼이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황혼이혼이 많이 일어나죠? 각자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가지고 황혼이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라도 남편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아내라도 아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일어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졸혼식. 정식으로 이혼은 안 하는 거예요. 서류상 이혼은 안 하는데 이혼한 것과 똑같은 남남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남편하고 졸혼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남자하고 연애를 해도 남편이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관 못하는 거예요. 졸혼식한 남편은 자기 법적인 아내 놔두고도 다른 여자들하고 연애를 해도 법적인 아내가 졸혼식 했잖냐? 상관하지 못하는 그것이 졸혼식이에요. 그런 악한 일들이 자기들 자유, 우리 마음대로 살다 인생 끝내겠다 하는 그런 시류에 편승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뭐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그게 복이 아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다?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그거는 자유롭게 사용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자유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자기 마음에 원하고 마음의 어떤 욕심에서 충동을 해도 그거는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참된 자유를 가진 것이고 축복받을 사람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거리낌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유요 징벌받을 자유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드리고 살아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